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시면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십니다. 이때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신성, 즉 하나님 되심 신성이 충만한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나귀의 임자가 예수님이 나귀를 사용하시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견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가 쓰시겠다. 여기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영어로는 롤드, 주인이란 말인데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칭한 것은요.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도록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 곧 하나님이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말수레를 타고 입성했고요.
군대에 호위를 받으며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예수님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장 평범한 짐승이죠. 더욱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 겸손하신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왕이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2장 11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너희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스가리아의 예언이 겸손하신 왕,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을 알아본 무리들은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무리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도 있었겠지만 6월절 순례자들이었을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6월절 순례객들의 그 규모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름대로 이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겉옷을 펼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백성들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고뇌, 백성들의 이 탄식이 느껴지는 것이죠. 로마 압제하에 또 소망 없이 지내는 이 삶 가운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백성들의 이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구원을 향한 간절한 이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죠.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세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망했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참 주가 되시는 이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대망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환호하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있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고 소동을 한 사람들이 있죠.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이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무리들이 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들 무리는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 말의 뉘앙스에는 어쩌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느낌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겸손하신 왕 예수님, 겸손하신 왕 예수님,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존경받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하고 바른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겸손하신 왕, 겸손하신 메시아이시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왕의 자녀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자녀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로서 오늘도 능력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환영받고 또 메시아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것 아니고 예수님을 또 메시아로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왕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편으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참으로 순결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도 세상에서 메시아로 인정받을 때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인정받고 또 환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겸손하신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 시대를 또 그렇게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8주년 되는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헌신과 그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이후로 아름다운 또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써가는 그러한 앞으로의 48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부, 유치부, 또 그리고 CM, 또 유스, 청년, 그리고 우리 EM, 그리고 우리 모든 또 KM 장년들, 그리고 우리 갈렙대학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서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목회자와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또 교사와 목자 모든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3월 달에 있는 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스테이플 목사님 위임식과 우리 재임재직 임직식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민들을 축복해 주시길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비드 팬데믹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으로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